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8에서 26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저희가 단락단락 읽고 말씀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6절까지 가로놓기는 빼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유랑자 가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좀 본문의 해석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전통적인 읽기 방식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라고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 내지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을 쳐 죽였다 말합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동사의 나열이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건 계획 범죄에 가깝고요. 최초의 살인이 이제 펼쳐졌죠. 근데 이거를 가인의 최초의 살인의 죄로만 좁혀서 보기에는 앞에 맥락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이 벌어진 때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죠. 그건 저희가 추정할 수 없으나 성경의 지면상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이 등남하기를 원했던 여자의 후손을 낳기 원했던 그 갈망함에 비추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 참혹한 실패의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 따져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을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두 죄의 질은 뭐가 더 무거울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죄를 다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 살인죄를 진 가인의 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상 똑같습니다. 우리랑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가 선악과 따먹은 거나 살인하는 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과장법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실제 살인 행위를 살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본질을 끄집어내면서 살인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죄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개역개정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구절에서 원죄 교리 얘기하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처럼이에요. 그 누구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존재는 없다. 그래서 아담 때와 동일하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선악과를 아담이 봤을 때는 가인이 훨씬 더 큰 죄를 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다. 예, 죄의 본질상 아담처럼 가인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국은 똑같이 될 거다. 아담처럼 범죄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패턴을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범죄한 인류의 패턴이에요. 성경은 그 죄의 패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예배 받으시는 그곳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이 패턴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죄의 확산, 죄의 증폭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성경 스토리를. 원역사는 그렇게 두 갈래길로 여기서부터 갈라져서 나가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이 3장 패턴을 잘 기억하시면 4장에도 단어 나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로놓기로 표현했지만 어디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전부 다 선악과 따먹은 건 아담과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문하셨을 때 썼던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 패턴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범죄의 본질은 같다. 죄의 본질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값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겠구나, 멀어지겠구나, 추방당하겠구나,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에서 멀어져서 결국엔 죽게 되겠구나, 이 패턴으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성경의 3장 4장을 똑같은 히브리어로 본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람만 바꿔서 사건만 바꿔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네들은 범죄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돌아오라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에덴으로 순전한 그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여기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가인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셨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비정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당연히 지키는 자죠. 늘 이 본문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럼 아우를 누가 지킵니까? 형이 아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아우를 지킵니까? 죄의 본질이에요. 3장에서는 아담과 그 여자가 관계가 소원해졌잖아요. 여기서는 그 살인함으로 아우를 바라보는 그 비정함이 보입니다. 이 비정함이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정함을 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끝이 형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 확장하면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여기에요. 아우를 지키는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팔아먹고 거의 죽인 거나 진배 없이 스토리가 흘러가서 결국엔 하나님이 마침내 그 우여곡절을 만들어서 그걸 끄집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를 드러내시잖아요. 물론 창세기는 미완이죠. 완결되지 않은 채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모세오경으로 쭉 연결되지만 여기서 내 아우를 지키는 자는 거기서 회사 이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브라더스 키퍼. 우리나라 유명한 사회적 기업 이름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그 보호종료 아동들, 그 청년들 일자리 창출한 사회적 기업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거예요. 브라더스 키퍼가. 그러면서 또 하나 2장부터 이어지는 이 방대한 스토리에 어그러짐이 보입니다. 2장 5절을 열면서 2장부터 4장 끝까지는 한 문학 단위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덴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밭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면을 적시는 안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물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뿜어낼 수 있는, 효력을 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시작을 한 그 본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안으로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에덴 정원을 발원하는 4개의 강을 말씀하셨고,
밭을 가는 사명을 얻은 아담이라는 존재로 땅의 사람을 거기다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직업이 원래 땅의 사람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아름답게 개발하고 거기 안에 생명을 증폭시키는 사명을 이제 여기서는 끝내 이루지 못하는 걸로 선언이 돼버립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세 번째 이 아라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서 저주의 완성이 됐다고 할까요? 슬프게도 저주가 이제 짐승, 땅을 넘어서 3장에도 없었던 사람을 향한 저주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 주체, 땅의 세 주체죠. 땅과 동물과 사람, 하나님이 엮어놓으신 6일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수라장처럼 다 빠그러집니다. 저주가 이제 땅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지만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여기서 저주가 선포된 것들 다 뒤집는 그 개수만큼 채워져 있음도 정교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홈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제가 상상력 동원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살았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당연히 이 정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에덴 바깥에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게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쫓아내셨지만 예물을 들고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나오는 그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얘기는 아벨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신 거죠. 우리는 조심스러운 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느 만큼 나와서 그 접점이 있었어요. 거기가 저는 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예배할 그곳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가인은 그 자리를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4장 16절에 가서 처음으로 정착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까지는 정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정착하다라면 에덴에 정착했다, 에덴 근처 어디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 가인에게는 드디어 정착하다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착은 집을 짓고 살았다지 그래 봐야 유리하고 방황입니다. 하나 구분하는 점은 여행 혹은 모험을 떠난다고 할 때는 집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좋은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치예요. 고생도 낙이 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집보다 더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잖아요. 캠핑도 하고 텐트 치고 자는 게 편해요? 아니에요. 그게 낭만이 있으려면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의 이 죄의 끝은 추방당해서 3장처럼 똑같이 가라시 추방당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아도 가정은 없는 거예요. 안식은 이제 없어요. 유리 방황하는 그 한 끗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죄의 본질상 하나님과 화목이 꿰진 존재들은 항상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더 성경적인 그냥 원색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 못하고 그게 자기 비하든 정죄함이든 법적인 범죄자의 자격이든 그게 뭐든지 로마서에서 그걸 다 바꿔내셨지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회복된 성도들, 예배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그걸 보길 원한다고 항상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의 이 예배 실패자의 다음 스토리는 이렇게 죄가 확장되고 아담처럼 범죄했고 결과적으로 유리방황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죄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3장의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의 그 은혜처럼 가인에게 어떠한 표를 줍니다.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없고 이게 무슨 티켓은 아니에요. 쏨이라고 아예 그 존재 자체에다가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어떠한 형태로 보호하셨어요. 생명은 보호하셨습니다. 가인의 공포는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언제든지 살해당할 위협에 시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공포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을 들춰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 눈이 그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나뭇가지만 봐도 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딘가의 그 어둠의 영역 안에서 막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병리적인 형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벨의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 뒤로 아벨은 뭐 잠깐 몇 번, 한두 번 언급되는 거 말고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 신학학자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아벨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이 순교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거의 마침을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빗대서 의인 아벨부터 시작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아벨의 흘린 피를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가 흘린 피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끌어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뿌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아벨의 순교 장면을 갖고 와요. 여기서 또 하나 패턴은 뭐냐면 뱀의 후손은 항상 여자의 후손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흘러온 방식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평소에 무슨 원수지간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의 증언으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쪽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그게 전부입니다. 아벨은 의인으로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인데 가인은 그런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존재로 자기가 뱀의 후손임이 증명이 되고 성경은 그렇게 뱀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한테 그 추적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흥하지 못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패턴이에요. 이 흐름 안에서 이 다음 구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 9절입니다. 17에서 24절 괄호놓긴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죄벌이 지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증표를 얻었으나 죽음의 공포에 묶여서 살아가던 가인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도시를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도시 건설. 이게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도시 건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들이 있었던, 모든 것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체계와 관계, 그 하나님의 질서 체계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있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 모든 시스템을 무너진 상태에서 당연히 새로운 가치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개예요. 도시를 건축하는 이유는 뭐 제가 무슨 유명한 학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함축적으로 딱 두 개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특화한 거죠. 거기에 효율과 합리적으로 먹고 사는 걸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도시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다 나는 자연이다 살면 좋죠. 수려한 자연에서 살면 좋지만 왜 거기에는 인구가 발전하지 않고 도시 문명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요. 뭐 도시가 더 확장하면 도시 국가가 돼갖고 뭐 지금 따지는 뭐 민족 국가 개념 200년도 안 된 개념이라서 이제 곧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희미해질 거예요. 뭐 지도에다 줄거놓고 뭐 넘어오면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인류사에 며칠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그림인데,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그 근간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가인이 도시를 지었다, 도시 건설을 행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이 에녹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이에요. 자녀는 본인의 분신이에요. 자녀 이름을 도시 건축물에다가 붙였다는 건 이걸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어떤 한 제국이나 문명을 상징하는 건 다 건축물입니다. 뭐 무슨 제국 생각하면 다 랜드마크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축자들. 이거는 뭐 나중에 바벨탑 때 더 나누겠지만 바벨탑 가기 전에 그 시작이 여기 있어요.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이름을 자기 분신인 자녀의 이름을 붙였다는 건 뭘까요? 그 바벨탑에 나온 사상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자기 자녀를 통한 자기 자녀를 남긴다는 건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의식 가운데 자기의 무한한 연장이거든요. 소멸되는 게 겁나니까 그 소멸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방편인 거예요. 그 도시를 통해서 그 아젠다랄까 그 갈망을 투영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후예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라멕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5장에 똑같은 라멕의 이름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비교하라고 일부러 라멕을 붙여놓은 거니까. 라멕의 아들들이 이룩한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 구리와 새, 이런 문명의 발달사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땅의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사람이 밭을 갈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의 힘을 빌리고 노동요를 발전시키고 도구들을 개발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서 삶을 영위하려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뒤바꾸면 전쟁 도구죠. 사람이 못하는 거를 뭐 전략 물자를 실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상황들을 그냥 압축해놨다고 보면 돼요. 도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에덴에 없던 그림이에요. 저는 문명은 죄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문명 사회는 다 죄야, 다 저주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질서 체계 안에서 누렸었던 그 기억을 살려내 보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아가는 게 원래 세상은 이래 라고 하지만 에덴에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했던 목소리예요. 세상을 향한 목소리고 도시를 향한 목소리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섬찟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다. 죽음의 노래 같은 거예요. 죽음의 노래. 그거를 그 세상을 향해 도시 가운데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질서 체계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 생존 투정과 소멸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한 사자호 같은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냥 단순 처리하면 나 건드리지 마, 네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나 건드리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거예요. 생존 투쟁에서 상위 포식자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공포 정치라고 해야 되나? 자기 권력을 이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문상으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4장 16절까지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어가 아닌 본문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절마다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고 끌어오셨다는 거에 반증인데 17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만들고 체계와 시스템을 개발해서 생존 투쟁에서 승리하고 소멸의 공포를 떨쳐내도 하나님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는 질서 체계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을 도시건축이라는 함축어로 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 이 죄의 증폭과 함께 신성모독은 이런 겁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이건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한 표현인데, 라멕은 겁없이 그거를 빌려와서 나를 건드리면 77배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세. 77번 기억나시죠? 용서도 77번이 또 꼭 78번까지는 부터는 용서 안 해도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무한대잖아요. 나는 무한대야. 나의 이 권력과 나의 능력치, 나의 위대함은 어마어마해를 자기 방식으로 찬양한 겁니다. 네. 신성모독입니다. 여기까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살인으로 아담처럼 하더니 이제 라멕 때 와서는 살인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신성모독을 세상을 향한 목소리로 성공신화에 묶어서 설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부터 24절까지의 이 괄호놓기를 빼고 붙여 읽으면 되게 읽기가 더 편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셋은 영어에 세팅할 때 그 셋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리셋이 된 거예요. 좀 의역하면 상황이 리셋이 되면서 뭐가 리셋이 됐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를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벨의 신앙이 이어진, 아벨의 신앙을 전수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회가 다른 아들을 통해 주셨다고 표현 안 하고 3장 15절에 그 절박한 갈망을 담아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서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생명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이 다시 이어져 나갑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의 삶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에노스는 그냥 쉽게 말하면 단어 자체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찾아하다 보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간의 실존으로 묶으면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의 존재 규정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해서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질서 체계와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저는 그냥 깨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합니다.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화려한 17절부터 24절까지의 가인의 계보에서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이라든가 도시건축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자연주의로 자연에서 물만 먹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 삶의 고군분투를 했을 거고, 일상을 살았을 거고,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름 열심히 이루어서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훨씬 더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두 번째 목소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늘을 향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동시대에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건 그냥 문자 그대로 여호와여 그렇게 물론 했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가지고 온 이 이어지는 본문들,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21장 33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뒤에 나중에 요엘서랑 제가 또 갖고 온 본문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적인 시대의 예배예요. 시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사적인 개인의 내면의 예배, 골방의 예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시대의 주권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임과 연합으로 올려드리는 하늘을 향한 목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3장 4절,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그림 언어로 아무도 없고 아브라함만 광야 한복판에 떨렁 있어갖고 여호와여 광야에다 외치는 걸 그린다면 멋은 있겠으나 저는 사실고증은 틀렸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을 필두로 아브라함의 처자식들, 또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휘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그 시대 가운데 소수지만, 왜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타지인.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돌아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24시간 예배를 드립시다, 이 도시 문명 가운데 도시 문명을 뒤로 하고 뭐 아브라함처럼 24시간 예배 드립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잡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자기 잡이 있었고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직원들도 많이 둔, 그때 당시 또 유목민으로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기업가였단 말이에요. 지금 따지면 그 시대에 자기 잡이 있었어요. 분명히 업적이 있었고 애굽 왕도 어떻게 해보지 못할 만큼 세력이 돼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방백, 그 지방 토후 세력으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도 완전히 뿌리내어서 지역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업적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걸 줄여서 말하면 가인의 계보는 도시를 만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체계와 삶의 방식으로 목적과 태도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곤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자기 에너지를 들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공신화를 내보내고 성공신화를 설파하고 성공신화의 귀를 열어서 살아가는 데 특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개인의 삶이 있지만 나름 고군분투하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태도와 방향은 항상 재단을 쌓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읍니다. 방향을 모아요. 지금은 재단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영적 재단이라고 말할게요. 삶의 예배의 재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목적과 태도가, 방향과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한쪽에서는 도시, 한쪽에서는 재단. 제가 도시를 그림원으로 말씀드리면 봉헌, 자신을 위한 봉헌 재단을 도시라는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자기를 예배하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를 내는 재단을 향한 삶으로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 아주 초라해 보이는, 단촐해 보이는 예배기 빼고는 아무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이 4장의 갈무리 되는 25, 26절을 통해 가인의 계보와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식과 업적에 대한 철저한 침묵은 그렇게 흑백의 대비처럼 그 삶에 대한 터부가 아니라 그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목적과 태도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늘 향한 목적은 공적 예배로 그분을 향한, 그때를 향한, 그곳을 향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때와 그곳을 기억하는 모든 장치들로 구약 시간이 흘러왔고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과 지금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없지만 그 흐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때 그곳을 향한 갈망이 담긴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제가 도시를 떠나서 자연주의로 살아갑시다. 한때 신앙의 그 참된 신앙의 발로를 수도원 영성이나 그렇게 도시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앙 순수성을 유지하는 그게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으나 저는 지금도 똑같이 그게 더 신앙의 신수성을 유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찬양의 고백을 몇 시간씩 드리고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드리는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당연히 되죠. 왜 그게 의미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실제 이 성대가 부딪혀서 나오는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는 삶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방향과 방식을 어디를 향한 갈망이냐, 도시를 향한 목소리를, 성공신화를 듣길 원하고 나도 그 성공신화의 소리들을 도시를 향해서 낼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제자를 향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귀에는 어떤 소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십니까? 도시에 살면서 도시에서 성공신화를 쓴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는 신앙까지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성공신화를 쓰신 분들의 간증 얘기들이 많죠. 예, 나도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으로도 성공해서 간증의 소리, 간증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 목적과 태도의 변화는 거듭남의 결정적인 열매이자 증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분별사가 있어서 목사가 보고 여러분 거듭난 것 같은데요? 뭐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방식, 목적과 태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이신 도시로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에서 2장 3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에서는 구약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었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에서 말씀을 이용한 거거든요. 요에서 말씀은 어디에 인용할 걸까요? 아벨을 대신한 셋과 에노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믿음의 예배의 계보를 드리는 도시 대신에 제단을 쌓았던 삶의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시대가 종말적 시대의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항상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대 안에서 부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삶의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죄인이든 죄인이지 않았든 구원하십니다. 그게 위대한 복음의 역사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